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제 이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들이 도착하여 이들은 앞으로 약 2년 동안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지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애굽 땅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은 평범하거나 혹은 일상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대단히 긴박하고 대단히 급박하고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여정과 시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6월절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애굽 땅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먹고 난 이후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급하게 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과 삶의 행로들을 살펴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들을 급박하게 내몰기도 하시고 이들의 삶을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10가지 재앙과 또 전쟁과 때때로는 이 사막의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드라마틱하게 매일매일 이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의 여정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이르러 이들은 앞으로 약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이들은 다시 광야 땅에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박하게 밀어 넣으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쉬게도 하시고 머무르게도 하시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3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보와 시간들도 이러한 비슷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활동도 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삶의 여정도 멈추어 버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갑작스럽게 갖춰져 버린 어딘가 갇혀버린 듯한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자유롭게 다시 활동하고 언제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들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수하지만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던 이들도 언제까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될지 그들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고 2년간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3개월의 급박했던 삶의 자리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공동체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공동체였다고 하는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한 후에 4절은 기록한 대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도 사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치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 시내산에 이르러 또 다른 반전과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여정과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들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공동체 축복이 바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3절과 4절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우리를 새끼를 보호하듯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독수리같이 보호했다.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 네, 미국의 상징적인 새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독수리 여권 탁 태어나면 미국 여권을 받으면 독수리가 탁 이러고 있죠. 멋있더라고요. 저도 시민권 선서를 받는데 막 독수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야, 이 미국 끝내준다. 진짜 독수리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근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정말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새 중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새 아닙니까? 근데 이 독수리는 절벽에 집을 짓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절벽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알을 하나나 두 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새들처럼 여기 목털, 여러분 새들 털 중에서 이 목털이 제일 보들보들하고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스털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아다가 또 우리는 잠바도 해 입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보들보들한 털을 모아다가 이 새도 아주 좋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알이 태어날 때까지 이 알을 보호하고 부화하고 난 이후에 새끼가 자라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가 태어나면 아직 털이 다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보들보들한 이런 새끼니까 보호가 필요하고 또 잘 견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미국 땅에서는 혈액형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애들 피 뽑을 때 어디서 뽑는지 아시죠? 이 발 뒤꿈치를 탁 해서 거기서 피를 딱 뽑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너무 보들보들하니까 그나마 살이 많은 곳. 근데 여러분 지금 바늘로 발 뒤꿈치 찍어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이 피부가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보호해주고 정말 잘 보호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새끼들이 태어나면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보들보들했던 이 보금자리에 어미 털을 다 날려보냅니다. 다 발로 치워버리고 그리고 다 보들보들했던 부분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거칠거칠하고 아주 그냥 너무 불편한 이러한 보금자리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늘 잘 보금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던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이게 웬일인가? 엄마의 학대가 시작되는구나. 어쩐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계모가 틀림없다. 계부가 틀림없다. 애기 독수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둥지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확신을 했겠습니까? 요즘 좀 행동이 이상하다 했더니 틀림없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계모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독수리 새끼 살려 뭐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새끼가 거의 절벽 밑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 순간 저쪽 절벽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로 탁 받아서 이 새끼 독수리를 다시 자기의 보금자리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는지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나를 진짜 밀어 넣은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자신도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엄마 눈빛이 또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됐지? 그러면서 또 그 바깥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둥지를 움켜쥐는데 발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게 움켜쥐는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미새가 그냥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부리로 그 발을 막 찍어가지고 강제로 또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확신하죠. 확실하다. 나는 주워온 자식이 확실하다. 저도 어려서 꽤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생부와 생모가 저희 동네 다리 밑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혼나서 동구 밖에 나가면요 다리 밑에 가서 진짜 저희 부모님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끼 독수리가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를 또 거의 죽는 찰나에 또 아비 독수리가 탁 날개로 그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던 어느 날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스스로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어느 날 진짜 독수리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호하심은 그냥 우리를 감싸기만 하고 아무런 위협이 없고 그냥 무작정 마마보이처럼 그냥 돌보시기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하기도 하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막을 지나기도 하고 목마름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숱한 위험을 지나는 이러한 역경과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고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그렇게 훈련의 과정과 여정을 거쳐서 진짜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3개월 이후 시내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 땅에서도 승리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이 와도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견뎌나가며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은 넉넉하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얼마나 이 힘이 센지 자기 몸무게의 40배, 50배가 되는 양들도요, 이 발톱으로 한번 찍으면 헤쳐나올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 남아프리카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독수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도 거뜬히 들어간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독수리, 다른 새들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다 숨어야 합니다. 날갯짓을 할 수도 없고 날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치고 오히려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풍 속에서도 유일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새,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와도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독수리 얘기가 훨씬 더 재밌죠? 여러분들 두 눈이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여러분, 늙어 죽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은 다 힘이 빠지고 또 연령이 지나면 다 기운이 지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강렬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는 이 부리가 도저히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말려서, 부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생명력과 얼마나 강력한 이러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환경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마마보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때때로는 목마름, 때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 때때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말렉과 같은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과 거친 환경과 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는 축복이 바로 이 시내산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도했던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지만 저는 이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긴장하며 보내는지 모릅니다. 혹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혹시 예배 후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나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환경에 또 코로나에 걸리거나 감염에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는, 제가 생각했던 보호와는 조금 다른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질병의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 다루시지,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리고 훈련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심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내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러한 보호하심의 약속과 함께 바로 이 시내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었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아주 휘몰아치듯이 이들을 밀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고 또 이들을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좀 더 머물고 싶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자다가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기도 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동시키고 난 이후 이들은 약 2년 동안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머물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머무르게 하실 때는 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은 가장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고 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의 이후 메시지 이후에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메시지를 받게 되고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활동도 자제하고 교회 행사도 다 중단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쉬게 하고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는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10월이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감기 정도, 그리고 한 6월 달쯤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겠지, 그리고는 7월 달에 몽고 갈 거를 다 계획하고 어디 선교지면 뭐면 다 그렇게 갈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유롭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으로 돌아갈지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해산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때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바로 이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요, 가말리엘의 후예로 그는 엄청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흠으로는 아무 흠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그였다라고 그는 자신이 썼던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변화되어지자마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랍비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언쟁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넉넉하게 이기고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에서 이기는 이러한 엄청난 사도가 됩니다.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서 사도들도 그를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가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말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 세계에 마음껏 펼칠 것 같은데 그는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 사도행전은 그의 행적을 약 10여 년 정도 그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발탁받아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약 역사학자들은 10년의 기간, 빈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 땅에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광야 땅 약 3년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계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록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절반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꽁꽁 이 자리에 묶어 두시고 활동도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하셨던 이러한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해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했던 이 시간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성경도 부인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임재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셔서 미국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시고 또 우리는 북한 땅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북한 땅에도 계시고 저 선교사들이 필요한 오지 땅,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오지 땅, 지금 하늘길이 다 막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걱정해야 되고 선교지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편만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니까 마귀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곳에도 갔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 욥이라고 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겁니다. 오직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편만하게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늘 임재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마귀를 저항하고 마귀를 몰아내면 마귀가 내 안에 없으면 다행인 겁니다. 저쪽에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내 안에도 임재하시고 내 안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출애굽 이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늘 함께 하셨고 늘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시내산 공동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한 임재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산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셨고 이미 시내산에도 계셨지만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20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은 기록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보러 오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복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죽게 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모세를 바로 볼 수 없어 그에게 수건을 둘둘둘 말아 사람들 앞에 두었다.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 사건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시작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지난 시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꼭 이 예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방편과 환경 속에서 예배하더라도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혹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시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시작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이후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그들의 최종 목적지, 바로 그곳을 향해 힘있게 삶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 이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